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로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미션을 주셨는데요. 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편 48편 14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오늘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이 간증거리 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지난 시간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다는 복과는 반대 개념이었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제가 저는 다락방에서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요. 안 적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 광주 중앙기도로 오고 저희 교회에서 성결교단에서 있을 때요. 한 번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걸 제가 못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락방 오니까 다 기도를 적어서 하는 게 일반 문화가 됐더라고요. 물론 뭐 나쁠 건 없지요. 뭐 기도 안 한 것보다는 더 아무래도 메시지를 보고 하니까 좋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게 기본이고 그게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내가 부족한데 제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증인으로 서는 거고요. 또한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응답을 정말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2부 강단을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실제로 분명히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주운동을 해라. 방주라는 것은 태바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네모진 상자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팎의 역청을 바라라 그랬어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역청이지만 원래 동사는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방주 안팎에 교회 안팎에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든 밖에를 나가든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과 마지막 미션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전도하라는 것인데 전도가 안 되는 공부, 전도가 안 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실패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요. 왜 내가 전도가 안 되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잘못 깨달았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 3, 7, 5천 종족과 1천 망대와 12교구, 70대교구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될지라도 목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복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내 상태일 수가 있고 시간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공부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재물도 모든 산업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 아주 빠른 효과를 말하는데 물론 빠른 효과와 눈에 보이는 효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효과보다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라에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가끔 어떤 경우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금 아닌 경우를 제가 많이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신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한테 왔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기 아는 분이 자기한테 이렇게 했대요. 전도만 되면 술을 먹어도 괜찮고 담배 먹어도 괜찮고 바람 펴도 상관없다겠대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된 거예요, 저한테요. 과연 전도만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상담을 한 거죠. 신학생인데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말은 전도가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가 되면은 모든 것은 괜찮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교가 전도가 되잖아요. 신천지는 전도 안 됩니까?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서 되어지는 전도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이 목표를 우리가 지금 안 되어도요 목표를 바라보면서 2, 3절 5천 종족을 향해서 1천만 망대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치와 목표를 제가 좀 구별해 놨습니다. 목표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거나 하고 싶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제 가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분명한 것은요, 승패가 나뉘고 결승점이 정해지는 이 목표보다는 목표와 결과를 넘어서 지금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가 절대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여정을 우리가 오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절대여정을 가는 것이고 절대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남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번 2026년에요. 제123 영혼응답의 보좌의 망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영혼, 보좌, 망대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뭔가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찾을 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남길 게 있잖아요. 세워질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버리라는 겁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올해 여러분들이요, 영혼응답의 보좌의 망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버릴 게 뭐냐. 첫 번째, 육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번 2026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것이 뭐냐, 도대체 내 생각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뭐냐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걸 발견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2, 3절 5천 종족을 막 살리고 바꿔야 된다 그래요. 그럼 2, 3절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주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 직장의 주변의 직원들이 바뀌기를 원해. 내가 바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참 다행한 게 저는 그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게 참 한스러웠어요. 그래서 맨날 산에 올라가서 바다가 육지라면 막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 어떡하네 섬에서 탈출하려고.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감사한 게 그곳에서 영적인 그 분위기에 살았다는 게 지금 내가 새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고 전도하고 캠프를 하면서도 깊이 숨겨진 계산과 동기가 있거든요. 깊이 숨겨진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보다는 덜한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각인된 어릴 때 할머니가 불렀던 노래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요, 누구든지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도 가고 싶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고 싶지 않잖아.
그런데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요, 내가 살아온 삶을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은요, 노후 준비도 해. 은퇴 준비도 한다니까요. 직장을 얻을 준비도 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안 해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오면 어떻게 수의도 없이 그냥 이분대로 죽는다는 말 할 수 있냐. 그게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갔대요.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염습을 하지도 않고 시신을 씻지도 않고 수의도 없이 죽는다는 말 할 수 있냐. 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그 노래가요, 나로 하여금 육신의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할 때 신의 스타우로마이라는 게 나와요. 완료 수동 직설입니다. 내가 수동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육신을 영적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는 왜 됐냐, 또 되어가고 있냐. 그 찬양 때문이었어요. 이게 복음성가입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하셔요. 같이 하셔야 돼. 세상 만사 살피니 참맛대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 12절까지예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 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고 가이었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의 말이 되니 포기 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주처 중에 많을 때 영웅의 자치 석양천의 진인객 회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짓대고 자고 새가 올 줄을 위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운물어구나. 그 헛되면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 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날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한강수는 늘 흘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번 간 후엔 서식처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연년춘색 오건만 어이타 인생 한번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영원 노동객 내일 아침에 청산백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당 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 애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위면할 소냐. 터지 마라 무엇해 나 죽은 후엔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라 못해 나타나갈 때 수위 한 발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나간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이 찬양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마음 쓰고 살았는 걸 알게 되고, 육신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체질이 됩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좀 미션입니다. 이 찬양을 계속 카톡에 올려서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제는 정말로 후대를 위해서요,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만이요, 분명히 모든 사단과 그 다음에 원죄와 그리고 지옥 비행을 완전히 멸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로 답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유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 주시고, 이것 때문에 건강 주시고, 이것 때문에 살리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주신 메시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의 제자들은요, 무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무리가 아니라 남은 자들입니다. 사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놀랍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뭘 의심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가? 과연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한 게 맞는가? 과연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과연 그분이 12지교회 12교구 70대교구 1천망대를 세우고 2, 3주 5천 종족을 내가 살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들키고 싶지 않은 불신앙이 다 있거든요. 이거 이번 주간에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한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움직여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천군 천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마귀 귀신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후에 우주를 마귀 귀신이 장악했거든요.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지옥 간 불신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 이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도 움직이시고 마귀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그 메시지 중에 학원 배우 메시지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만약에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움직일 필요 없다. 이 문이 열리면 지금부터요 문이 열릴 때까지 300% 준비하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게 좀 믿어진다니까요. 요즘 옛날에 잘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을 통해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족속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영적으로 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거기는 크티시스라는 이 단어가요. 크티세이, 크티세우스 그래가지고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만민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물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피조물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돼요. 살 일이 없어. 너무 힘들어. 이게 막 체질적으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과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니까 함께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를 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후대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전부 현재 능동 명령이 나오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두 번은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은 울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 못하지. 우리 솔직히 아가페 사랑 못해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 못합니다.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끝까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목양해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8절에 보시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자, 땅끝까지 갈 수 있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땅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자, 땅끝까지 되어져야 참 응답이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 학원 모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뭐 만민이다, 모든 족속이다, 땅끝이다 이래가지고 막 뭔가 방방 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빛이니까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빛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놓치면 안 돼요. 오직이 왜 돼야 되냐?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자, 인간이라는 말은 영어로 휴먼이지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말은요, 라틴어 휴모스에서 옵니다. 휴모스는 뭐냐?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휴모스라는 라틴어에서 다른 영어 파생해요. 휴몰리티라는 영어 파생합니다. 이 휴몰리티는 뭐냐?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흙덩이일 뿐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단지 먼지예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알았어요. 티끌임을 알았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도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질그릇 같은 깨질 그릇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이상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믿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모든 결론입니다. 사람인 중직자는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처럼 남의 실수를 또는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본질 회복해라. 어떤 사람은 맨 남의 잘못 보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인지 아침에는요. 7망대 7역 7 이정표로 기도를 내가 힘을 얻고
낮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불신앙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는 피제사, 단을 쌓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확인을 하고 밤에는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후대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렘넌트 TCK는요. 기도의 모델인 다윗을 생각하라고 하시면서요.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모델. 그러면 이삭은 뭐냐? 이삭은요. 실제로 이삭이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절대인을 가면서 절대 이중표를 세웠는데 이삭은 뭐 했어요? 부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모의 것이 뭡니까? 부모를 보니까 아브라함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받았지만 실패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이런 모습을 아이가 다 본 거죠. 이삭이요. 그리고 사실은요. 죽음의 얘기였잖아요. 저는 이삭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의논을 안 합니다. 새벽에 일찍 가버려요. 왜 의논 안 할까요? 만약에 사라와 의논했으면 난리가 나버리지. 그냥 조용히 가버려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큰일은 의논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그냥 여자들이 말이 많아. 원래 여자의 어근이 관 파이프예요. 이게 말을 못 참아. 그런데 어쨌든요. 여기 가서 죽음의 위기에 순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저는 그 모리아산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마 이삭의 일평생에 아마 죽을 뻔하다가 수양의 비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잊었겠습니까? 나 대신 죽었잖아요. 절대로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위기에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절대로 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나의 것이 뭡니까? 창세기 20년 우물을 계속해서 지금 블레셋산에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셈의 근원을 주었고 르호봇의 축복을 줬다. 자 여기서 한 가지요. 창세기 26에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 전에 계속 이삭이 쫓겨다니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우물을 뺏기니까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강목을 휘둘려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다툼이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지은 일이 뭐예요? 신나야. 신나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시트나입니다. 시트나는 사탄의 여성 명사입니다. 고유명사예요. 그러면 사탄은 뭡니까? 르호봇, 넓은 것이에요. 르호봇 라합의 말의 명사인데요. 넓은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알았고 사단을 해결하신 피제사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6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단의 망대도 있지만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00%의 응답을 받아서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핵심 제자들은요. 아침 시간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스케줄 속에 있는 메시지를 회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을요 반드시 가지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면서요 진짜로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남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밤에는요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답을 내는 그런 축복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모든 성도들은요 흩어진 자 1천망대를 세우는 남길 자라는 말이 있어요. 남은 자를 넘어서 남길 자가 되라는 거죠. 사실은요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 같은데 사실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자 같은데 사실상 1천망대를 세우는 특공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흩어진 자 같은데 사실상 이민자가 아니라 파송된 자라는 겁니다. 산업인이고 지도자고 사업가 같은데 사실상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자 같은데 실제로는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전문의를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는요 모든 만민이 돌아오도록 깃발을 드는 대로를 쌓는 길을 드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갈 때 일곱 망대 중에 한 명을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할 메시지를 지금부터 생각하시면서 이번 그 허사가예요. 이게 허사가 어떤 허사가냐면
우리 문중경 전사님이요. 전도 현장에서 늘 전도하면서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또 인생 모경가도 있어요. 지금 7절밖에 안 돼. 제가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또 주님 고대가도 있어. 그런 찬양들이요. 노인당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내용들이요. 참 눈물 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놓치고 살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 일을 몰라요.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정원에서 열심히 장구치고 북치고 놀았어요. 내일 아침에 자기 청산에서 백골이돼서 마른 뼈가 되어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준비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모든 후대 어린 양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증인으로 일천망대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